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시린의 규례를 범한 삼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삼손의 사역이 시작될 때 뭐가 임하였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자, 13장 25절에 24절에는 이제 어떻게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자라서 이제 사역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목적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tum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아멘. 자, 삼손을 잉태될 거라고 잉태되면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키우고 잉태할 때부터 엄마에게도 나시린처럼 삼가라. 먹을 것을 삼가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말을 했죠. 그때에 5절에 13장 5절에 사사기 13장 5절에 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에게 마노아의 부인에게 지금 천사가 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근데 이 시대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같은 시대 동시대에 누가 있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죠? 사무엘이 있었다니까.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지금 아직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도록 아예 임신 전부터 지명한 사람과 또 어떤 사람? 사무엘은 누가 했어?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는 뭐예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원히 그 인생을 완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젖만 떼면 바로 아기 때부터.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그 동시대에 이 삼손과 사무엘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아예 지정해서 태어나게 하신 삼손과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시린으로 드려진 누구? 사무엘이 동시대에 자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 삼손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지금 있으시니까 사무엘과 삼손으로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근데 삼손이 먼저 태어났는지 사무엘이 먼저 태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아, 연도가. 삼손이 태어난 연도가 나오질 않아. 사무엘이 태어난 연도는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연도는 기록이 나오는데 삼손이 태어난 연대는 기록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비로소 뭐 할 때가 되니까, 일할 때가 되니까, 성년이 되어서 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감동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뭐를 하게 하시려고?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뭐 하게 하셨어요?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지 지 그 마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4절 끝에 있잖아요. 14장 4절. 4절에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의 딸에게 장가가도록, 그 딸을 결혼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 뭐 하기 시작이다?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4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니까 어때요? 3절에 말리는 거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냐. 근데 삼손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부모를 모시고 누구를 버렸고 그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 갑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린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또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거는 뭐예요? 갑자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확 주셔서 그 사자를 찢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맨손으로 어땠어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 또 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그가 이제 내려가서 그 여자하고 말하면서 그를 기뻐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보게 했죠, 여자를. 그러고 나서 돌아갔다가, 자 8절에 함께 읽습니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시림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 나시림의 규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6절 말씀.
민수기 6장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3절 4절 말씀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뭐가 됐든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왜 그러라고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지금 어디를 가다가 또 딥나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사자 죽였던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죽였으면 이미 뭐예요? 시체예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예 안 가야 돼. 그 옆에 그 주변을 안 가야 돼. 시체를 가까이 하지만 만지는 것이 둘째치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그 사자의 죽음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갔다는, 일부러 보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그 시체를 보러 갔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모르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시체를 보려고. 돌이켰다 그랬잖아.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러니까 사자가 내가 죽였던 자리를 다시 가서 봤다는 거야. 거기를 찾아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 시체에서,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벌떼가 막 우글거려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뿔이 있더라. 사자 죽은 시체에 뿔이 있다고 먹고 싶겠어요? 그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먹는 게 나실이는 아니라도. 나무에 나오는 꿀이라면 몰라. 나무에 달려있는 꿀이라면 당연히 따먹죠. 근데 지금 사자가 죽어가지고 시체에서 아무리 벌이 꿀을 만들었다고 시체에 있는 꿀을 먹고 싶겠냐고.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읽으라니까 안 읽어요. 9절 다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 시체 옆에 가는 것도 규례를 어긴 일인데 더군다나 그 몸에서 난 그 꿀을 지금 손으로 그걸 취해가지고 먹고 누구에게도 드려? 부모에게도 주면서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있었다는 것은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혼날까봐 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 13장 14절 사사기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마노아에게 아기를 이렇게 키워라. 나실인이니까 포도나무 소산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네가 그것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것은 이미 말을 했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마노아가 그것을 자꾸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자꾸 주지를 시켰겠죠. 너 이러면 안 된다. 포도나무 소산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독주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부정한 것은 알아요? 몰라요?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는 알아. 거기에다 더군다나 나실인으로서의 그 부정한 것, 죽은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에서 난 꿀을 먹으면서도 어때? 부모에게도 주고 그것을 사자에게서
취하였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부정한 것인 줄 알고도 행하였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인 줄 알면서도 숨기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보통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백성의 관원 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앞에 세워진 재판장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일로 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데도 자기 생각에 이게 정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즘에 또 CBS나 그런 방송을 보니까 그것을 또 반대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을 하는 또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그 일로 인해서 자꾸 기독교를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를 밝히는 그런 모임을 또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셔? 하나님께서. 판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 뭐하면서 서로 합력하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쫓아갈 때에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누구를 택하셨어?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택하셨고 남유다가 망할 때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수르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다, 우리 생각에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이 옳고 우리가 택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로 국가로서 아름답게 이 국가가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맞네 틀리네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가리우고. 누구만 좋아해? 사단만 좋아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가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삼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신하기 전부터 지명해서 마누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면서 그 임신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네가 임신할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임신 딱 되면 그 암과 동시에 너부터 나실인으로 살아. 날 때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실인으로
규례로 지키고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어째서요? 삼손이 안 들었어.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몰라서 안 했냐? 몰라서 안 했으면 어때요? 말을 해야지 부모한테. 같이 가는데. 예. 이 저기 보니까 죽은 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막 벌떼가 있어서 보니까 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모르고 했다면. 그런데 그 말을 고하지 않았다고,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인 줄을 알고도 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면 가르쳤다는 거? 가르쳤어. 부모가 분명히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가르쳤어. 부정한 것,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한 거다. 그랬는데 가르쳤는데 본인이 어째?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지나 잘하지? 지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더 악하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왜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근데 아예 대대적으로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또 그거 이제 또 이제 서연보 목사님 구속이 되니까 뭐 이제 교단에 또 이제 우리 교단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선을 그으니까 또 이제 한쪽에서는 어떻게 같은 교단에서 목사님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담을 쌀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버릴 수가 있냐? 막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들끓는 거예요. 들끓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들끼리 싸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혀. 그럼 복음이 막히면 증거는 뭐냐? 요즘에 보면 길 가다 보면은 이단들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드러내놓고 막 거리마다 있어요. 포교하느라고. 왜 그래요? 지금 세력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화되고 있으니까 우습게 되어지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거랍니다. 더 막 일어서는 거예요. 신천지만 포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 6월절 어쩌고 해가지고 또 그 광주에서도 성정역 앞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바른 복음을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가는 목사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단인 줄은 아는데 어디서 이 6월절을 가지고 포교를 가는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있잖아요. 아예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단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단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 포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바른 복음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바른 복음을 안 믿으면,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가고 아무 말 않고 그냥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호와 증인들 여기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뭐라고 그러더라? 여호와 증인이 돼야 된다든가 뭐라고 하길래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오직 한 길이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말을 분명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을 받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막 거기다 대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는 해주고 가면 누가 거기서 막 싸우자고 덤비진 않아.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짚어줘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 10사람이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6월절 또 어떤 저기는 뭐예요? 뭐를 또 근데 요즘에 그 6월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많아진 것 같아요. 간데마다 있어, 간데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알고도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 또 말씀을 알고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은 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